말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각 지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역량을 다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해야 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세우는 것이, 좋은 일꾼이 되어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 돼서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자라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꾼의 모범이 될 만한 한 인물을 찾아 그 인물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이 좋은 일꾼, 교회를 잘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자라게 한 그런 인물은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좋은 일꾼이 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다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기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나를 다 떠났다. 특별히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떠났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모게네와 부겔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동력자이자 아마 조력자이고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공경에 처하자 그들이 그만 떠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섭섭해하고 또 서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인물, 앞서 말씀드린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잘 번성케 하는 일을 끝까지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인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또 세우고 교회를 자라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 오네시보로 같은 인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자라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살리고 또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다 되어야 할 것,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본을 받아야 할 오네시모로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는 그에게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하며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유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격려해 주었어. 그는 이 오네시모로는 아주 격려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격려해주다, 어떻게 했다라는 걸까요? 이 격려해주다의 헬라어 원어는 아네피크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네피크센. 이 아네피크센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다, 새 힘을 공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리프레시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다시 막 새 힘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용기가 다시 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만나기만 하면 막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도 다시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막 다시 그런 다시 재기의 힘이 생기는 그런 일을 오네시모로가 아마 잘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로는 칭찬의 대가, 달인, 축복의 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최고예요. 사도 선생님은 아주 말씀만 잘 전하셔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는지 제가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잘하시고 찬송도 잘하시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말만 들어도 그냥 아닌 줄 알아도 막 힘이 생기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저를 봐도 제가 그날 솔직히 제 마음에 나 오늘 설교를 참 못했다, 죽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 들은 설교가 제가 제일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제 속으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막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내가 막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라도 그 성도님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 더 하고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이고 사실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구역장이 최고예요. 우리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최고예요. 또 우리 막 선생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나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막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면 그 없던 힘도 막 생기고 다시 막 용기도 생기고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 능력은 또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워가고 누가 교회의 좋은 일꾼인가?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남 험담하고 잡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막 칭찬을 쏟고 다시 막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참 인색해요.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틀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에는 크다란 그냥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조금만 보이지 아니하는 티끌은 그게 보면서 지적을 하고 잘못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좋아질 리가 없어요. 본인도 좋지 않고 상대방도 좋지 않고 모두가 다 좋지를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서로가 서로를 막 칭찬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오네시보로와 같은 격려의 사람이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여러분도 좋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고 또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의 원리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가정에서도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막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흘러 넘쳐야 합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서 막 칭찬과 축복이 막 넘쳐 흘러야 되죠. 이거 빨리 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오네시보로와 같이 칭찬의 사람, 축복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자라나게 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우리가 오네시보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보로는 내가 나는 여기서 바울을 말하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슬에 매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슬에 매였어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 오네시보로가 이 사도 바울을 자꾸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 오네시보로도 마찬가지로 위험했을 거예요. 그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가 해서 그도 사슬에 매여 감옥에 수감될 아마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15절에 있는 아시아에서부터 같이 동행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상황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는
이 복음을 보배라 그랬어요. 보배. 얼마나 귀중한 보배인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어요. 예, 보배. 얼마나 귀한 보배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이하 말씀에 보면 때가 돼서 부르신 사람, 그 부르심에 화답한 사람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 태초부터 예정을 해놨고 또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그 손을 잡은 거예요. 구원의 손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 또 선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38절 말씀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와 내 복음을,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나도 너를 모른다,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복음을 보배 같은 보배인 이 복음을 잘 마음의 중심에 두며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을 내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기쁨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어떤지 못던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교회를 세우고 자랑스러워하느냐? 복음을 자랑하게 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도 교회를 잘하게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냐? 앞서 격려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의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셋째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부지런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네시모로가 그랬다는 거죠. 부지런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줬어요. 만나서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 있지는 않은가, 몸이 상하지는 않았는가, 필요를 채워주고 잘 섬겼을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불러보면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은 없는가? 또 교회의 이 외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인 우리 새한교회 안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찾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나가세요. 그게 무엇인지 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의 그런 봉사와 헌신은 18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한 번에 끝나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거 너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단 한 번, 몇 번 이렇게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목회자에게 막 힘이 되는 이런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좋은 일꾼이었던 거예요. 뭐 여유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그 중심이 다 그렇게 향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중요치 않아요. 그건 정말 중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묵묵히 필요 자기 자리를 채우고 또 남의 빈자리까지 이렇게 채워가시는 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말뿐인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월 한 달간 기도를 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실천을 하면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7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뜻에 잘 실천하고 부합하는 좋은 일꾼일까를 점검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시간에 새벽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잘 세우고 자라나게 하고 있는 좋은 일꾼이십니까? 이 질문, 이 물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내가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자라나게 하고 세워 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온 인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 세안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다해야 되겠다라고 7월 한 달 동안 결심하며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